추석 명절 연휴 끝날인데 잘 보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때마다 시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27년 전에 개척했던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백, 일당 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 명 앞에 설교하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의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참 아름답다, 참 좋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감동하게 되고 감탄사를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걸작들을 보게 되면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죠. 그 아름다움을 더 떠나서 영광스럽다, 신비롭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의 보배 같은 이 보물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박물관에 비치를 이제 해놨습니다. 러시아 단기 선교를 한 20일 정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그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이병찬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러시아의 선교사로 계셨는데,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박물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 미라를 이 전리품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그 고호의 그 작품 가운데 아주 그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고호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빗살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고호의 진품이라는 거죠. 고호의 진품을 이제 구경하는데 많은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고호의 그 진품 작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운집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 그 고호의 작품을 보는데, 미술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때부터 고흐의 작품에 대해서 남달리 이렇게 느낌을 가지게 되고 공부하게 되어졌습니다. 수년 전에 일본의 그 오사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이 큰 공장에다가 고대 미술부터 초현대 미술까지 전 세계적 유명한 작품들을 다 전시해 놓은 그런 곳에 미술을 전공한 교수 2분과 또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는 나영한 교수가 미술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같이 20여 명의 목사들이 미술 공부하러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미술만 공부했는데, 고대부터 초현대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이 다 이렇게 복사본이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난가 하면 진품 못지않게 복사본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그림은 이제 이 고대 미술부터 쭉 이 전시를 해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이 가가들의 그림방을 이렇게 이제 방마다 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느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인간의 미술 작품이 뛰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아름답다, 신비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들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균형과 조화가 잘 갖추어진 그런 그림이나 자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이러한 작품이나 이러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물들을 보게 될 때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될 때 참 만족스럽다, 이게 이제 아름다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저 좋은 느낌을,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작품들을 보게 되면 좋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됩니다. 이 단풍을 보면 아주 이 단풍이 울긋불긋 이렇게 잘 이렇게 물들어 있는 단풍을 보면서 기분이 업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가졌던 모든 국어 실력이 거기에서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단어가 기분이 업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침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좋음을 느낄 때 이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족감을 가지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 행복감을 가지게 될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어져야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균형과 조화, 그리고 만족스러움, 좋은 느낌, 감동, 그리고 행복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분의 신앙생활이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수요 이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거죠. 사역할 때 사역하는 자, 아름다운 신앙인인 것입니다. 섬길 때 섬길 줄 아는 자가 아름다운 신앙인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아름답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오전 내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강론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일일이 다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하신 것이죠. 아름다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류 역사를 마음껏 주관하시고 조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자신이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여기에 계십시오.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사역을 하고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예수님께 몰면서 칭송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높여드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500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신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피곤하셔도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함께 자기의 사명의식이 뚜렷하고 확실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마음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칭송하든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를 위해서 왔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은 오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의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한 가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존경스럽다, 아름답다, 감동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한 마을에 정착하여 거기에 안주하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 마을로 도로 다니면서 여러 동네로 도로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산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거나 홀로 있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어떻게 하면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갈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은 콜똘하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서 감당하셨던 열정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동이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추하고 악하고 부패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20년 겪어보고 30년 겪어봤는데, 아니 40년을 겪어봤는데 목사님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신앙생활을 보니까 10년 전과 10년 이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멋지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큰 기대가 됩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기감입니다. 우리의 편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주먹을 푹 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송혜 씨가 돌아가셨는데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지방에 가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한 40대 중후반 되어진 아주머니가 나왔더니 마치 여군처럼 딱딱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격리하는데 쫙쫙, 아니 여군이 아니에요. 근데 박력 있게 하면서 막 송혜 씨를 달려가지고 끊어하는데 와 끊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송혜 씨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고 박력이 있느냐고, 여자가 좀 여자답지. 그럼 하니까 나는 군인의 딸입니다. 군인의 딸이니까 박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프로를 좀 보면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군인의 딸도 그렇게 박력이 있고 의기양양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눌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소심하고 기죽고 위축되고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탄식이 되는 삶인 거죠.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와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로 기죽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야심차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참 멋지다,
아름답다, 복되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희망차게, 야심차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확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면모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처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없는 가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 가정 사이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바깥으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내막에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갈등도 아픔도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속에서 스트레스가 받고 힘들기 때문에 직장을 또 옮겨보죠. 거기 가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문제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면 세계 속에,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산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와 교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수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일가 친지들, 그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믿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 왜 그 교회, 왜 그 사회, 왜 그 모임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이번 연휴에도 제 구정 사촌 형님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제 시골 집에 방문을 했더랬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도착하니까 그분께서 저희 아버님께 인사하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갔으니까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형수님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그 형님은 조금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늬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앉혀놓고, 형님,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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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교
목사 동생 거의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왜 잘 안 됩니까?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다고. 재미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실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암 수술을 했네. 그리고 공황이 와가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힘드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을 확인하고 잘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 동생 말을 듣고 다시 정신 차려서 교회 잘 나가겠네, 믿음 생활 잘하겠네. 하나님이 절묘하게 30분만 시간을 어긋나게 갔어도 그 형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왜 그 타임에 우리를 시골에 방문케 하시고 형님은 거기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나오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가? 복음을 전가하라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내가 한 건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야,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서 우리의 VIP로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신앙생활만 전전긍긍하는 그 삶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 생명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도 약하고 그도 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누구나 다 한계 선상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늘 구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오셨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봉의 삶을 사셨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하나의 모델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썩어 부패하고 냄새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살아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원님들이 이번 VIP 작정 1차로 하면서 새생명 수제 감당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5가지를 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실되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함께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 살아있고 성장이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나의 믿음의 세계에 당신이 놓을 모델이라고. 신실한 믿음. 아브라함이 갈수록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에녹이 살아갈수록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모세의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거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감정적이고 자기 기분에 좌충우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도마처럼 의심하는 믿음이 아닌, 변질된 그 믿음이 아닌, 침체된 그 믿음이 아닌 신실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 교회, 생업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막 사방팔방 떠돌아다니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사방팔방 떠돌아다니면서 될 게 없습니다. 복잡하기만 해요.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삶을 단순화시킬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는 거죠. Simple is the best라 그랬습니다. 단순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사랑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온사랑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야.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 봐요. 이번 명절 전에 천안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교회도 많이 이제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허락 없이 몇 주 전에 온사랑 교회의 전경을 다 빔프레스에 띄우고 목사님의 사진을 김일성 초상화처럼 사진을 띄워가지고 나의 목회의 롤 모델은 이분입니다. 아멘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사랑 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목회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 허락도 없이 그래 했냐? 목사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했다고. 온사랑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성실함을 가져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에 아차비가 있다는 거죠. 늘 겸손해. 목사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늘 겸손함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늘 순수함과 겸손함을 추구하고 맡겨진 예배나 사역이나 모든 부분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 보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생활을 잘 가지게 될 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위대한 교회로 내가 잘 한번 역량을 다해서 세워버리라,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예배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당하다 보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그 마음 가져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나는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교회 생활할 때도 나는 온 사람 교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회사에도 나로 말미암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었더라 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쓰다 보면 나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은 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 아름답게 잘 꾸밀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듯이 나도 우리 온사랑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될 텐데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